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좀 보니까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어제 봤더니 어느 신문사에서 나의 동심은 아직 남아있을까 뭐 이런 타이틀로 동심 테스트하는 그런 걸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4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가 뭔가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동심 테스트를 한 건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옮겨봤는데 이겁니다. 자, 이 그림은 뭔 것 같습니까? 자, 얘가 풍선, 코끼리, 요리사, 닭, 뭐 같아요? 네, 참 쉽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거 한 6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6개를 다 해보고 나면 이게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은 어린이의 동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어린이의 동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티 없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0이 넘어가지고 어린이의 동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좋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강의를 좀 쉬고 이제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누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할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래간만에 아이들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 본문이 어린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커버려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세우시고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가벼운 문제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뭔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뭘까?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천국은 뭐가 될까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천국 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 얘기만 들으면 항상 어떻습니까? 저승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저승, 극락 이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을 얘기해도 별로 와닿지 않다가 언제 와닿아요? 임종 전에. 그러니까 천국이 낯설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고 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지금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기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는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승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 말을 함부로 쓰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해서 뭘로 바꿨을까요? 하늘로 바꾼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 거지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뭐 신들이 사는 뭐 그런 어떤 낙원과 같은 하늘, 저승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 그러면 좀 더 실질적으로 와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조선시대도 왕이 제대로, 이렇게 왕정시대도 왕이 제대로 다스리면 어때요?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그러죠.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완전히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어디에도 결핍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가는 곳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지만, 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넓고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의미가 바뀝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개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결국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여자가 뛰고 남자가 이렇게 잡는, 나 잡아봐라는 그런 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원형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결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을 주셨죠. 에덴에서 내 간이 발원했다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운 음식을 주셨고, 무엇보다 안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안전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땠습니까? 그때는 사람이 뭐 둘밖에 없었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였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자,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사랑으로 가득했고 자유롭고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뜨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뭘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깨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는 단순히 그냥 금지된 과일 하나, 그런 유치한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판냐? 이건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에요.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정면으로 거역한 반역이에요. 여러분, 뭐 조선시대 얘기하면 뭐 좀 더 쉬운 거예요. 자, 왕궁에 누군가가 들어가게 되면, 초대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자, 왕실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뭐가 더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왕실에 들어가면 숨막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에서 다 하라고 하셨어요. 다 해? 다 해. 다 누려. 그러나 딱 하나만 손대지 마.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예요. 자,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곳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그분의 통치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런데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한 게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뭘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도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유혹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인간도 그 유혹을 받으니까 어때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반역했죠. 짓밟아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게 맞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왕의 주권을 짓밟아버리면 삼족을 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추방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짓밟아 버렸을 때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추방당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즉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결핍은 세 가지로 찾아오게 됩니다. 땅의 결핍, 관계의 결핍, 생명의 결핍이에요. 땅의 결핍은 뭡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풍부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해도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의 결핍이에요. 자, 그전까지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배하고 억압하는 관계가 됐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죽이고 맙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의 결핍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오고, 그러면서 육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삼중적인 죽음, 이런 삼중적인 생명의 결핍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역한 대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셨던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셨던 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단순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과거에 지었던 내 죄, 뭐 이런 죄 회개, 물론 그 죄도 포함되지만 본질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주인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랬던 것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여기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 자신이 왕되고 하나님 돼서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지 않았던 그 불신과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뜻이에요.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풍성함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성을 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착해져라?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착합니까? 이상하네요. 굉장히 예뻐하시면서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저시는데, 착하다는 말보다는 선하다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것과 선한 것 조금 틀립니다. 의미가 틀립니다. 아이들이 착하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선하다고 할 때는 좀 달라요. 아이들이 선할까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악한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토라를 가르치려면, 우리가 하면 성경이죠. 이 성경을 가르쳐서 계명을 익혀서 잘못하는 경우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옳아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선설이 아니라 뭐예요? 성설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뭘 갖고 태어납니까?
부패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여지없이요 악한 성향으로 가게 됩니다. 훨씬 더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빠른지. 기가 막혀요.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계명을 어렸을 때 이제 토라를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남자애들은 만 13살, 여자들 만 12살인데 우리로 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이 뭐예요? 성인식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부모가 책임져요. 이제 내가 책임집니다. 이게 성인식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교의 입장인데 이건 성경적으로 옳은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가르쳐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가르쳐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용이한 나이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학교에서 뭐 어떤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면 어떤 인성교육,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금만 나이가 커보시고요. 청소년기만 딱 넘어가도 어떨까요? 힘들어요. 중2만 딱 넘어가십시오. 이게 듣는지 마는 건지 힘들어요. 자, 어른들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만큼 가르치기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많은 게 그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가 참 힘든 게 어른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참 고집도 세고요. 참 가르침을 받는 게 참 힘든 나이가 연령이 어른, 장년. 반면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기가 그래서 가장 좋은 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에 이 성경을 가리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가리키는 것보다 뭐 입시 뭐 이런 과목들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힘을 써야 돼요. 그 말씀이 어린아이의 심령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그 말씀이 자라는 때가 아니에요.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때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때는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른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아이의 생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가르쳐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져야지 하나님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쳐진다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좌우의 날성것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는, 내 내면의 깊은 것을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전적 의탁과 신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생명줄입니다. 맞죠? 뭐 갓난아기 때는 뭐 아예 탯줄 자체가 생명줄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이가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길잖아요 이게. 그래서 독립될 때까지 사실은 뭡니까? 부모는 생명줄이고요. 나이가 들고 심지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녀에게는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세상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세상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하고 세상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첫 번째 영웅이고 딸의 첫 번째 연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에요. 첫 번째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물론 이제 점점 깨닫게 되죠.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었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닫고.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세상인데 부모가 무너지면 뭘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이 무너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줄이고 세상의 전부인 부모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세상이 무너진 이들이 많아요. 누구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매주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청년들, 키부츠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이 이제 매 주말마다 이제 교회 와요. 그러면 20-30명 정도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이 부모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세상이 무너진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모든 청년들이 부모들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 역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죄인이고요. 또 부모 역시 부모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청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청년들이 울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울었어요. 다 울면서 부둥켜 안고 또 축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모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나아가 축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모에 대한 큰 상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힘겨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인간관계가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에서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하고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퍼펙트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참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우리 부모가 먼저 변화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든든하고 안전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생명줄이고 세상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신뢰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신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함이 되고 평안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권리를 인정하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의 생명줄이니까 그분에게 나의 삶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면 어떨까요? 염려, 걱정? 아니에요. 염려, 걱정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만 문제에 묶여버리지 않는 자유함이 주어지고 어느 곳에서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생명줄이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나에게도 오직 주님만이 생명줄이고 세상의 전부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실제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이고요. 세상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 단순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단순성. 계산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관계할 때 계산할까? 머리 굴릴까?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분이 할 말이 진짜인가? 이렇게 계산할까? 계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계산하면서 관계하지 않습니다. 계산한다면 그건 이미 아이가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부모들이 가르치죠. 계산하고 사람들 만나라고. 그래서 애들이 영악하죠. 우리 단순하지 않아요. 영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할 때 무언가를 계산하고 만나고 관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전혀 없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단순하게 만나지 못하고 늘 계산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만나면서 비교하느라고 복잡하고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계산하러 복잡하고 이 사람의 말이 뭘까? 너무 복잡해요. 관계가 단순하지 않아요.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러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계산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맞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될까는 그런 계산이 앞섭니다. 그래서 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물론 우리는 계산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겨도요,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십니까?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덮어놓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단순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단순해져요.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 나누고 있죠, 새벽에. 욥이 그런 거예요. 그에게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어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본체,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헤아려서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 이해돼서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계산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단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 단순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